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3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름 부르며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살길 원하오니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일이라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문에 묻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 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들에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들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온 사사에 대해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앞에 있었냐면 그 유명한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기드온 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기고 큰 부흥과 평화를 누렸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비멜렉 때에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때는 외부 다른 민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이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배다른 70명이나 되는 형제를 거의 다, 한 명을 빼고 다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에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3년간 이스라엘은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이 아비멜렉이 3년 만에 죽고 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사사를 얻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라는 사사입니다. 다만 이 돌라에 대한 기록은 단 2절로만 끝이 나서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 그는 무려 23년이나 사사로 있었고 그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 그가 정치를 잘했다. 또 이전에 아비멜렉으로 인해 민족이 겪었던 혼란과 고통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새로운 사사가 또 소개되는데 이어서 누굽니까?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야일도 앞에 나온 돌라처럼 아주 짧게만 소개가 됩니다. 야일의 30명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린 낙이 30마리를 타고 성읍 30성을 소유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당시가 참 평화롭고 풍요로웠다.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당시 리더들, 사사들과 그 후손들이 부와 권력, 지향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도 해설합니다. 10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길르앗을 침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사 야일의 아들들은 용기 내서 나서서 이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권력과 재력을 누릴 줄만 알았지 어떤 헌신과 사명이 결여된 모습을 우리가 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와 풍요로움의 시간이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을 안고 있었던 평화의 시대였다. 그렇게 우리가 좀 이후의 시대를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사사 야일 이후에 이스라엘 상황이 나오는데 아주 비참합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6절부터 9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되었건 약 45년 정도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고 넉넉함을 누렸는데 또다시 엄청난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6절을 의미심장하게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다시 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각종 우상들을 섬겼다고 일일이 나열하고 기록하고 있고 결정적인 말이 있었죠. 주님은 버렸다. 이 민족이 주님은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45년간 이 돌라와 야일 사사 아래서 평화를 누린 이스라엘은
겉보기에만 평화였지 그 안에는 여러 더러운 우상들로 부패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들도 형편없었고 그래서 민족은 더 혼란으로 쇠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마지막 9절 끝부분의 말씀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9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무 쉽게 평화를 잃어버리고 고통과 위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풍요와 평화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이 민족에게 해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했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으며 의지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풍요를 누릴 때 이 풍요의 근원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분께 항상 감사하며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결핍과 가난을 겪을지라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루시고 부으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서 우리는 좀 믿음으로 담대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풍요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만 좋아했습니다. 우상과 벗하며 하나님 주신 풍요를 우상과 나누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돌라와 야일 시대인 45년 동안이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오래 참아주심, 기다려주심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이 되십니다. 그분은 신실한 왕이시며 참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위기를 겪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사사를 또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예비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입다입니다. 11장에 보니까 이 입다는 아주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를 다시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평화를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어떠합니까? 버림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책망이며 일깨워 주심인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듯 그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악행을 행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간구하며 매달립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평화를 주시죠.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평화 속에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다가 안 되겠어서 다시 이들을 깨우치시고자 책망하며 고통을 주시는데 백성들은 또 어김없이 하나님께 달려나와 뉘우치며 구원해달라고 신음하며 소리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또 외면치 못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내용 속에서도 그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모습을 쉽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한결같이 악하다는 것, 어리석다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으시며 참으시는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쉽게 찾습니다. 간절하게 찾습니다. 좋을 때 기쁠 때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는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잘 될 때는 너무 무미건조하게 예배하고 기도도 잘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오로지 당신의 전적인 희생과 공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과 은혜는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로우며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께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불합리한 것이 많고 억울한 게 많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모든 세대, 모든 인생이 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메시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뜻을 인생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바라보며 나 대신 지신 그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담대히 평화를 누리며 그분을 만끽하며 그분의 뜻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결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배와 찬양의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우리의 삶으로 주를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의 자세로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여겨주시며 기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인생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할 말이 많고 억울한 일들이 있고 불합리한 것들이 느껴져서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